제2장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성경을 거부하는 은사주의자가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적용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종교적인 헛수고를 관찰하게 될 것이다. 어릿광대가 20번도 넘게 제주만 넘고 있으면 관중들은 코끼리도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도 스릴 만점의 말 타는 묘기도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아해하기 시작한다. 서커스의 천막이 관중 위로 무너져 내릴 때까지 계속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광대와 또 다른 광대와 그를 이어서 나오는 광대들 뿐이다. 펜사콜라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한 어느 여자 설교자의 말을 들어보라.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방송 중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지금 15분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입이 딱 벌어진다. 아무 목적도 없다. 단지 전형적인 오순절 허풍쟁이일 따름이다. 만약 15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라면 방송 따위는 안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물론 그 친애하는 자매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쨌거나 은사주의 광대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에는 다른 여자 설교자가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자, 여러분, 예수를 찬양하십시오. 우리 동료들 대부분은 여기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고 말고 당연히 확실하지.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있게 되어 있으니까. 늙은 흑인 설교자가 창세기 3장 9절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자. 오늘날 내가 말하려는 내용은 아담아, 너는 어딨냐? 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첫 번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중 몇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여러분은 모두 결국 있고 싶지 않은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이런 익살극은 너무나도 전형적인 그들의 특징이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이란 말인가? 아마도 하나님께 영광을 에서 따온 말 같은데 이쯤 되면 문법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엉망진창으로 소리 지르는 꼴이다. 영광과 할렐루야는 바꾸어서 쓸 수 없는 말인 것을 잊어버린 모양이다.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들으실 때 어떠시겠는가? 하나님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가? 난센스이다. 프라미스 키퍼들의 전형적인 난센스이다. 이런 것은 어떤가? 이것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스타일이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 앞뒤 없고 진부한 말들은 모두 당신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려는 가짜 사도들의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다.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가는데 성경을 거부한 결과로 자신이 영적으로 박쥐처럼 눈멀었고 게다가 반쯤 미쳐 있다는 것은 전혀 의식하지도 못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틀린 구절로 덤벼든 것이다.
그는 사탄과 마귀들 그리고 많은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 역시 그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빌립보서 2장 11절을 인용하는데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에게는 차라리 축복이라 하겠다. 무식한 은사주의자인 그는 청취자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자신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의도할 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정확한 의미는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가 한 모든 고백은 지옥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가 어찌 알겠는가. 이런 것이 당신에게 제시되는 8만 5천 명이 구원받은 부흥의 실체이다.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사람도 이런 식의 멍청한 오류에는 빠져들지 않는다. 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역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졌던 은사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자신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짜 사도들의 가짜 사역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이런 예들은 수백 가지도 넘는다. 몇 년 전 일인데 타미 베커라는 사람이 PTL, Praise the Lord의 약자로 복음은 가려버리고 사탕발림식 구호와 노래를 사역이라고 하는 짐 베이커가 주도하는 일종의 은사주의 운동이다. 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미니스커트에 머리를 금발로 물들인 한 여자를 인터뷰하고 있었다. 그 야한 그리스도인은 그녀의 구원받지 못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는 관중들도 있었는데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 제 남편은 불교를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그이는 구도자의 긴 길을 걷고 있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죽은 듯이 앉아있던 타미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박수를 쳤다. 그러자 스튜디오에 있던 수십 명의 관중도 따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엇에 박수를 보낸 것인가? 셜록 홈즈와 형사 콜롬보가 합동으로 조사한다 해도 그들이 무엇에 박수를 쳤는지는 결코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이 은사주의자들에게 부여한 통솔력이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이끌어내고 싶어 한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기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귀고리를 매단 성도착자가 단지 예수는 멋지지 않나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2,000명의 은사주의자들이 그 동성연애자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는 신구약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요즘은 이런 은사주의, 프라미스키퍼, 에큐메니칼, 카톨릭, 오순절주의에 의해서 24시간 방영되는 미치광이 프로그램들이 1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어떤 은사주의자도 자신이나 자신의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독교 방송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거짓말쟁이들의 거짓교리로 가득 차버린 것이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에이미 샘플 맥퍼슨으로부터 오랄 로버츠와 베니 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은사주의, 카톨릭, 오순절 치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예를 하나 들겠다. 자신이 치유하는 사도들의 표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성회의 회원이 있다. 그가 이를 증거하려고 끌어다 대는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이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거기에는 유대인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도들의 표적이 열거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당시에 치유의 표적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전에서 경배하고 수염을 기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었다. 바울처럼 말이다. 사도들로 인해서 회심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이러한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들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고린도전서 12장 7에서 10절로 볼 때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로지 사도들 밑에서 회심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다. 은사주의자들 중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기록된 말씀들에 유의하라.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이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가짜 사도들이 그렇게도 떠들어대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치유자였던 사람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이후로는 아무도 치유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해보라.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약을 추천했고 병든 트로피모를 밀레토에 남겨놓기도 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디모데후서 4장 20절. 하긴, 코플랜드, 베커, 스와거트, 골먼, 힐로버츠, 유잉, 오스본이 이 구절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는가? 그들은 아예 이 구절들을 다루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성경 6부분 중 단 하나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6장 17에서 20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7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2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 디모데후서 4장 20절. 그들은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스꽝스러운 교리적인 입장에 일치하지 않는 신약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거부한다. 자, 이제 유의해서 관찰해야 할 차례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는 치유자가 그의 손을 환자들에게 얹어서 치유한다. 마가복음 6장 5절. 병자는 기도하지도 않았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절대적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1에서 6절을 기록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모든 성령 안에서 죽는 사람들, 돈에만 관심이 있는 요란하고 감정적인 하나님의 성회 사람들에게 진짜 치유자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은 병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얹으셨고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치유함을 받았다. 그들 중 아무도 누군가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 따위는 한 적도 없다. 만약 오순절 추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분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구절들은 모든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은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구절들이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치유를 위해 매달리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등의 지저분한 말들을 왜 되풀이하는 것인가? 그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타락한 장사꾼들일 뿐 병든 강아지 한 마리 낫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혹자는 저는요 치유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요 주님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정말 그런가? 아마도 신실한 침례교 목사가 당신이 그런 데 가서 줄을 서기 4년 전부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왔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혹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당신을 잠시 동안만 낫게 하셔서 당신이 거짓 종교를 갖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경우는 에스겔 14장 1에서 8절과 신명기 13장 1에서 4절에 나와 있다. 아마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당신이 치유받았다는 것이 단순한 심리작용이면 어떠하겠는가? 자기 암시를 통해서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 말이다. 좋다. 어떤 치유자가 당신에게 손을 얹어서 당신이 진짜로 치유받았다고 해보자. 게다가 그 치유자가 진짜로 치유할 수 있는 사도적 은사,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정말 그렇다면 그가 손을 얹는 모든 사람이 치유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도대체 그런 비참한 위선자들이 천막이나 체육관이나 교회 건물들을 빌려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는 부르심과 은사를 위탁받았을진데 자신들의 받은 달란트를 왜 숨기고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도처에 있는 병원들의 암병동, 에이즈병동, 소아과 병동 등을 하루에 18시간씩 365일 찾아다니며 병을 고쳐주면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한 추하고 거짓된 위선자들은 몇백 명을 고칠 수 있는 그 시간에 떠들썩하게 회중들을 불러놓고 무슨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라. 치유의 사도적 표적은 병든 자의 믿음이나 기도에 따라 제한받는 것이 아니기에 그런 표적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정말 있다면 곧장 병원으로 가서 10분마다 100명씩의 환자들을 치유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만약 어떤 하나님의 성회의 설교자가 그 은사를 가졌다면 그는 자신의 책이나 회의, 설교, 방송, 카세트 테이프 따위에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빌딩을 짓는다고 수선을 피울 필요조차 없다. 만약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는 1년 내내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4시간 내지 16시간을 일하며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다니면서 그의 전 생애를 불치병자들을 고치는데 헌신해야 할 것이다. 또 그가 힘겹게 헌금을 모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왜 그는 어떤 목적으로라도 누군가에게 돈을 내라고 부추기면서 시간을 낭비하는가? 특히 성전 건축을 한답시고 말이다. 그럴 필요 없이 암을 앓고 있는 500명의 백만장자들만 치유해 준다면 그는 제너럴 모터스나 US 철강 회사 같은 재벌 기업보다 더 많은 돈을 움켜쥘 수 있을 것이다. 신뢰할 수 없다.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커다란 틈새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과연 누가 자신이 사기꾼임을 그들의 말과 행위들을 통해 웅변조로 증명하고 있는 그들을 사도적 표적을 가진 치유자로 믿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가 정말로 손을 얹어 누군가를 낫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죽는 일이나 하게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악하고 냉담한 범죄자일 뿐이다. 미국에만도 만여 개, 유럽에는 5,000개, 동양에는 2,000개도 넘는 병원이 있는데 그가 진짜로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칠 수 있는 치유자라는 사람이면 그 많은 병원들을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바치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현대의 치유자들은 모두 그들을 향해 헛된 희망을 품어보는 병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는 파렴치한 사기꾼들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하나라도 진짜로 치유받은 경우를 알고 있다면 그 치유자가 자신의 재능을 숨기면서
자신이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성취시키고 있다고 내세우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려는가? 그 더럽고 극도로 위선적인 거짓말쟁이들이 그가 치유할 수 있는 50만 명을 낫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말이다. 뉴욕,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런던, 베를린, 동경, 마닐라, 시드니, 모스코바, 마드리드, 네팔 등지에서 그는 하루에 1000명쯤은 쉽게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1년에 36만 명이다. 그가 50년간 사역을 한다면 1800만 명의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왜 나서서 일하지 않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는 비참하고 마귀적인 거짓말쟁이 사기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돌팔이 의사라는 것이다. 나는 48년 동안이나 펜사콜라를 중심으로 살아왔다. 그중 37년은 펜사콜라에서 거주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마태복음 14장 25절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치유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배출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단지 몇 명의 거만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면전에서 이렇게 물어보았을 뿐이다. 왜 당신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인용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그래서 나는 다시 만약 당신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같은 구절들을 인용했다. 나는 그들에게 펜사콜라만에서 물 위를 걸어볼 것을 요청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죽었다. 잠잠해졌다는 뜻이다. 프라미스키퍼, 카톨릭,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당신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보는 가장 어처구니 없고 믿기지 않는 몽상가들이다. 그 바보 같은 자들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그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다. 그 문맥에서 10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주님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더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실제로 그들이 더 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없다. 앞으로도 여전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심지어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믿는다거나 혹은 당신이 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여전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로 못한다. 당신의 선생들은 당신의 지갑, 은행 예금, 저축, 수표책으로부터 돈을 뜯어 자신들의 배를 불린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 나는 지미 베커를 동료 동성 연애자들과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두어 버리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에게 돈을 준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버려야 할 것이다. 오랄 로버츠를 먹여 살리려고 그에게 800만 달러를 준 어리석은 자들은 정의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무너뜨린 죄로 유죄다. 그들이 받은 수표가 부도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오랄 로버츠가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짓거린 바로 그날에 그의 아들은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날려버렸다. 바로 그런 것이 내가 은사주의자가 아닌 또 다른 이유이다.